오늘 2월 1일 월요일 새벽 아침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13절인데요. 자,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13절 우리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5장부터 7장까지 저희가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대해서 정리를 했고요. 이어지는 8장과 9장은 9개의 예수님의 기적 스토리가 기록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구조가 명확하다고 그랬죠. 3개의 기적 스토리가 있고 제자도에 대한 가르침 그리고 제자도에 관한 내용이 삽입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3개의 기적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제자도에 대한 가르침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어제 주일 본문에 2개의 기적 이야기가 있고요. 또 이제 두 번째 쌍의 마지막 기적 이야기, 세 번째 기적 이야기가 이제 오늘 이야기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9절부터는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이 이제 마태 그 알페오의 아들 그 레위라고 이야기하는 다른 복음서에서는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 이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3개의 기적 스토리, 제자도에 대한 메시지, 그다음에 3개의 기적 스토리, 지금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 그리고 내일부터는 또 다른 3개의 기적 스토리가 등장할 겁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8장과 9장에 들어있는 내용들입니다. 이 5장부터 시작된 산상수훈과 예수님의 기적 스토리에서 가장 핵심적인 하나의 단어를 뽑으라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쌍의 세 번째 기적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보면 이 본문은요 마가복음에서도 나와요. 그리고 누가복음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그 알페오 아들 레위 마가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중풍병자에 대한 치유 사건은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보다 이 마태복음은 더 짧습니다. 오히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이 조금 더 길어요. 이 마태복음에 지금 기술되는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지금 마태복음에서 집중하는 것이 있습니다. 복음서는 관점이 있다고 그랬죠. 마태의 관점을 하나님께 사용하시고요. 마가의 관점을 사용하셨고 누가의 관점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 마태가 지금 집중하고 있는 건 뭘까요? 예수님의 그 치유 기적 자체보다 중풍병자가 낫다 이것을 강조하게 함이 아니에요. 어제 우리가 본문 여호수아 본문 나눴죠. 강을 건넜다 이 부분 하나님께서 지금 관심 갖고 계신 게 아니라 강을 건너는 그 과정과 절차와 방식에 관한 것들을 더 집중하기 원하셨죠. 무엇을 통해서? 그 부분을 굉장히 느리게 가져가셨다고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병이 낫다라는 것보다 어느 부분에 더 초점을 맞추시냐면 죄를 사하시는 예수님의 권세와 권위에 초점을 둬요. 이분이 중풍병을 치유했다라는 것보다 읽고 나면 우리가 어떠한 이미지가 나냐면 주님은 정말 죄를 사하시는 권세와 권위가 있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된다라는 거죠. 자, 지금 어떤 그 흐름을 한번 볼까요?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이 데리고 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뭐 지붕을 뜯었다 이런 얘기가 있지만 마태는 그거 다 집중하지 않아요. 다 쳐냅니다. 데리고 오늘 예수께서 뭐를 보셨다고요? 그들의 믿음이에요. 그들의 믿음. 누굴까요? 환자와 그 친구들일 겁니다. 결국 믿음의 공동체적 성격을 이 마태는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엊그저께 본 기적 사건에도 마찬가지죠. 하인이 나음을 입습니다. 근데 누구의 믿음? 그의 상관이었던 백부장의 믿음 때문에 그 하인이 나음을 입는단 말이에요. 내가 이거 도대체 이런 믿음을 어디서 보질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백부장의 믿음을 가지고 하인을 치유하시죠. 자, 믿음의 공동체적 성격 나중에 보면 그 어머니의 믿음 때문에 자녀가 낳는 그런 부분도 이제 뒤에 나오죠. 자, 이 공동체적 성격, 이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자, 작은 자야 안심하라. 그럼 뭐가 나와야 돼요, 보통? 네 질병이 나았다. 일어나 걸어라. 이 말이 먼저 나와야 된다고요. 그런데 지금 어떤 메시지?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기관들이요. 속으로 이르되 겉으로 내뱉지 못합니다. 지금 겉으로 내뱉은 말이 아니에요. 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야, 이 사람 정신없는 사람이구나. 신성을 모독하는구나.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구나. 어떻게 자기가 죄사하는 권세가 있다고 이야기하지? 라고 지금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에게 죄사하는 권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는 뭐 다 배워서 있다고 하지만 어디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마태복음에서 이미 나왔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1장, 여러분들 1월 큐티책 있죠? 그래서 제가 이거 가져온 건데 1월 큐티책 가지고 계신 분들은 보시고 1장 21절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정체성과 그의 본질에 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이에요. 요셉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뭐라고요? 예,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예,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으십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에요. 그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궁극적인 목적인데 그런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리고 확증하고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어떠한 장면을 지금 사용하시나요? 중풍병이 치유되는 장면을 통하여 예수님의 분명한 자기의 그 본인의 그 사명,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증명해 보인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야, 이 사람 정신 없구나. 무슨 자기가 죄를 사하는 권세, 하나님께만 있는 권세가 무슨 자기가 그런 권세가 있다고. 그리고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뭐 죄를 사했다라는 증거가 없잖아요. 한마디로 검증할 수 없는 겁니다. 검증할 수 없는 거면 우리가 뭐 할 수 있죠? 마구남발할 수 있습니다. 왜? 검증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바로 검증할 수 있는 거면 남발을 못합니다. 함부로 얘기 못해요. 막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검증되고 거짓말인 거 뻔히 드러날 수 있는데도 거짓말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거는 이제 그 사람들의 어떤 그 약함이고요. 검증될 수 있는 것들은요 쉽게 내뱉지 못해요. 그러나 검증될 수 없는 것들은 쉽게 내뱉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야, 죄사하는 권세가 있다라고 자기가 주장하지만 그게 검증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 아마 정신없는 사람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 속마음을 아시고 4절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여러분들 그 속마음을 너무나 잘 아시죠. 우리의 속마음도 아시고 저 사람의 속마음도 아시고 우리 모두의 속마음을 아세요. 뭐라고 얘기하세요? 악한 생각을 했다라고 얘기해요. 이 사람들 지금 악한 생각이라고 생각할까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누구를 생각한다고 그럴까요? 하나님을 위한다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이제는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 누구를? 하나님을 대적하는 꼴이 된 거예요. 그게 바로 누구의 모습인가요?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거든요. 자기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다메섹에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자기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엉뚱한 진리에서 벗어난 사람들을 박해한다고 생각했는데 뭐라고 해요?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그릇된 자기 확신은요, 지금 이 서기관들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누구를 초점둬야 될까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어떠한 그 관념을 확신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인격적인 주님을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붙잡는다는 것은요. 이 말씀의 기초가 돼서 우리가 이제 올해 시작하려는 그 교리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참 의미가 있는 것이지. 어떤 교리에 담긴 관념과 어떤 그런 이성을 우리가 붙잡는 것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살아있는 인격을 붙잡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어제 소개한 그 웨인 그루뎀의 그 여러 가지 그 저서와 또 그분의 그 가르침과 또 정리된 것들을 보면 우리에게 아주 건강한 또 영적으로 또 그에 합당한 도움을 충분히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서기관들은 뭐예요? 하나님을 생각한다고 이야기했지만 살아있는 그 인격, 그 예수님과의 그 인격적인 것들이 지금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 악한 생각이라 너 하나님을 오히려 대적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5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는가? 여러분들 어느 것이 쉽겠습니까? 결론은 둘 다 어렵습니다. 둘 다 어려워요. 여러분들 어느 게 쉬워요? 자, 제가 물어볼게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 하는 게 쉽습니까? 아니요, 어려워요.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거 쉽겠어요, 여러분들? 어려워요. 둘 다 어려워요. 근데 차이는 뭐죠? 둘 다 어려우면 또 다른 조건이 하나 등장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어느 것이 더 쉬운지가 여러분들에게 기준이 될 거 아닙니까? 둘 다 어려워요. 어려운 것은 똑같아요. 같아요. 그렇지만 그걸 뛰어넘는 또 하나의 기준은 검증할 수 있느냐, 검증할 수 없느냐예요. 그런 의미에서는 뭐가 더 쉬운 거예요? 아이러니하게도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이 더 쉽단 말이에요. 둘 다 어렵고요. 둘 다 만만치 않은 말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검증할 수 없기 때문에 뭐가 더 쉬울 수가 있을까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이 쉬울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내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이야기한다고 너희가 생각하겠지만 이제 이런 바탕에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지금 당장 검증할 수 없는 말 쉽게 내뱉습니다. 왜? 정말 검증할 수 없거든.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 진리인지 아무것도 분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들은 내뱉습니다. 쉽단 말이에요. 어렵지만 쉬워요. 자, 그 상태에서 당연히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이 쉽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쉽다는 말이 아니에요. 뭐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 당장 검증이 안 되기 때문에 쉽다고 여길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6절 그러나 그런 배경에서 이렇게 딱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 쉽다고 너희가 생각하지?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내가 알게 해줄게. 검증이 안 되기 때문에 너희가 쉽다고 생각하잖아. 너 검증이 안 되니 내가 쉽다고 여기고 그래서 내가 이야기한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분명히 그것을 검증해 줄게 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고 나서 검증을 어떻게 하세요? 그 동일한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 가서 저 사람에게 있었던 일 가서 끄집어 와서 이 사람에게 적용한단 말이에요. 내가 저번에 저 사람을 고치고 좀 변화시키고 이랬으니 나에게 당신에게도 내가 이러한 일을 할 수가 있어. 이거 여러분들 연관이 안 돼요. 그 자리에서 그 사람에게 동일한 대상에게 지금 죄를 사하는 권세와 병을 치료하는 권세가 있음을 지금 예수님께서 보여주세요. 바로 보여주시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가라 하시니 그가 뭐예요? 일어나 바로 갑니다. 바로 가요. 여러분들 두 개 다 어려운 거예요. 뭐가 쉽겠느냐? 두 개 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뭐가 더 쉬울 수가 있다고요? 오히려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라는 것이 쉬울 수가 있다니까요. 왜? 검증이 안 되니까. 섣불리 얘기를 못 한다고요. 일어나라 이 얘기를. 왜? 그것은 바로 검증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검증이 되는 것으로 검증이 안 되는 권세가 있는 것임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드러내셨어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검증이 되는 여러 가지 말씀의 변화와 기도응답을 주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검증 안 되는 것에 대한 의구심을 계속 갖고 있습니다. 아직 이 가시적인 검증이 되지 않았어. 아직 성취되지 않았어. 아직 검증이 안 된 부분에 대한 의심이 계속 있는 것이 우리의 영적 현실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너에게 일어난 그 검증된 사건을 봐 라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이 왜 오셨죠? 병 고치러 오셨나요? 아니에요. 오늘 아까 아침에 봤듯이 마태복음 1장에 봤듯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의 심이라는 것들을 분명히 사명을 가지고 오셨다고요. 그러니까 궁극적인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 있어요. 근데 왜 병을 치료하셨죠? 어제도 마찬가지로 십자가에 그냥 죽으시고 부활하시면 끝날 문제인데 왜 그렇게 사역을 하시고 오해를 받으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핍박을 받으시면서 그 삶을 채워가셨냔 말이에요.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 이 사건을 통하여 이 기적 사건을 통하여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에 대한 생각, 인식 이것들을 계속 빌드업 해나가시죠. 그리고 확증하시죠. 나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 검증되는 사건을 통하여 검증되지 아니하는 더 본질적이고 궁극적인 것들을 증명해 보이셨다고요. 할렐루야예요. 여러분들 우리 삶 가운데도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검증되는 것들로 우리에게 보여주셔요.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본질은 아니에요. 내가 원했던 기도가 응답이 돼요. 그거 굉장히 검증된 겁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사건을 통해서, 그 기도응답을 통해서 어디로 더 들어가기를 원하시나요? 예, 더 궁극적이고 본질적인 것으로 들어가요. 하나님은 더 그것을 보게 하실 거예요. 나는 A라는 기도응답을 받았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A, AA, 트리플 A, 더 깊은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고요. 왜? 그곳에 더 궁극적이고 본질적인 부르심이 있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더 완벽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대하십시오. 소망하십시오. 우리 가운데 아직 성취되지 않은 것들이 있다고요. 아직 검증되지 않은 것들이 있다고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미 또한 검증된 것이 있어요. 이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임의와 아직 사이의 긴장관계예요. 자, 죄사함을 받았다. 어떻게 증명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증명하냐고요. 그런데 뭐야? 이미 중풍병자가 일어나 걷는 모습을 보고 이제 그의 죄사함은 인정된 거라고요. 자, 8절 보세요.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예수님 정말 예수님이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니까 그렇지만 인간으로 오신 이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 정말 이 모든 이 삶의 과정과 특별히 기적을 베푸시는 그 순간조차도 놓치지 않았던 그 본질, 그 과정을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영광 돌리게 하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역들, 여러분들 우리의 일상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응답하시고 우리 이끌어 가시는 그 사역들을 통하여 우리도 이 모든 변화와 특별히 우리의 삶의 모든 정황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둘 다 어려워요. 그렇지만 검증이 되냐 되지 않느냐의 싸움이었고, 검증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검증할 수 없는 것을 완벽하게 증명해 보이신 분이에요. 뭐가 드러났을까? 예수님의 권위가 드러났습니다. 예수님의 권위가요. 근데 어제 본문 잠깐만 터치하고 가겠습니다. 어제 본문 보시면, 어제 31일 본문 보시면 두 개의 기적 사건이 나오잖아요. 오늘이 세 번째 기적 사건이고. 배에 오르십니다. 배에 오르시죠. 바다에 뭐예요? 막 큰 파도가 일어나는, 막 물결에 덮이게 되었습니다. 근데 거기 배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안 계시죠? 아니요, 계셔요. 예수님 계시다고요. 근데 예수님 계신데도 어때요, 사람들이? 우리가 죽겠나이다. 25절. 죽겠나이다. 예수님 옆에 딱 계셔요. 주무시고 계시다고요. 근데 죽겠나이다. 예수님이 약간 화나신 것 같아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여러분들, 이것도 여러분들, 우리 계신 분들한테 한 분 한 분에게 좀 중요한 주님의 음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때요? 고백이 죽겠나이다. 근데 주님 뭐라고 그러세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라고 이야기해요. 사랑과 그 권위로 우리에게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바람과 바다를 꾸짖습니다.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죠. 맨 마지막 27절. 바람과 바다도 어찌하여 순종하느냐라는 거예요. 뭐가 드러났어요? 예수님의 권위. 제가 왜 좀 이렇게 언급하고 가려고 하는 건지 아시겠죠? 오늘 본문에 2월 1일 본문의 8절에 권능, 권위를 인정합니다. 검증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검증할 수 없지만 가장 중요한 그 권위가 있으신 분임을 분명히 드러내셨죠. 오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심으로 인하여 뭐가? 예수님의 그 권위가 나타났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어떤 상태? 옆에 계시지만 그 권능과 권위를 아직까지는 충분히 느끼지 못한 상태. 그러니까 뭐예요? 죽겠나이다 라는 거예요. 알아요. 예수님 분명히 계세요. 시퍼렇게 지금 살아 계신다고요. 물론 주무시고 계시지만. 그런데 권위와 권능을 아직은 충분히 느끼지 못한 상태. 뭐라고 얘기하죠? 권능이 드러납니다. 자, 어제 본문, 그러니까 두 번째 쌍의 두 번째 기적, 거라사 지방이죠. 가다라 지방. 귀신 들린 자. 여기도 다른 복음서에 나옵니다. 자, 그런데 지금 결국 29절 보세요. 소리 들려 이르되, 그들이 뭐죠? 귀신들이에요. 귀신들. 그들이 소리 들려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뭐에 대한이죠? 마치 옆에 누가 있었죠? 아까 배에 예수님 계셨죠?
예수님에 대한 인식도 있죠. 그러나 뭐예요? 그의 권능과 권위를 충분히 느끼지 못했죠. 그러니 죽겠나이다 그러는 거잖아요. 지금 보세요. 28절과 29절. 하나님의 아들이여, 이거 맞습니까?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참이죠. 이 자체는. 근데 인식은 있고 지식은 있지만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습니까? 왜 지금 미리 오셨습니까? 약간 이런 느낌이죠. 결국 지식은 있지만 무엇은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의 권위는 받아들이지 않아요. 권위에 저항해버립니다. 오히려 여기는 권위에 저항해버려요. 자, 제자들과 이 귀신들의 어떤 공통점이라고 그러면 제자들이 기분 나빠하겠지만 권위에 대한 불명확성이에요. 오히려 제자들은 불명확성, 이 귀신들은 권위에 대한 도전이죠. 자, 그런데 완전 달라요. 제자들의 반응은요, 구원해 주시기를 열망합니다. 따라가고 주님께 나아가자. 그런데 제자들은 따라가기를 원하는 반면에 이 귀신들은 어떨까요?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권위에 대한 반응이 달라요. 어제 본문의 그 두 가지 메시지를 통하여 예수님의 그 권위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고요. 오늘 보죠. 예수님의 권위는 뭐다? 검증되는 것을 가지고 검증되지 않은 더 본질적이고 궁극적인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 권위를 나타내셨어요. 병 고치는 권세 있으십니다. 그러나 더 궁극적으로 마태복음 1장 21절에 나온 것처럼 자기들의 백성을 구원하려 하십니다. 이러한 권세가 있으신 분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시 오늘 본문 묵상하면 우리에게 아직 검증되지 않은 영역이 너무 많아요. 미래가 그렇고요. 우리의 인생의 계획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받았단 말이에요. 빛과 소금 교회, 아니면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비즈니스 사업, 직장, 여러분들 자녀에 대한 그 검증되진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우리들이에요. 믿지 못하죠. 마치 서기관들처럼. 과연 검증할 수 없는 건데, 그렇지만 주님께서 오늘 분명히 계십니다. 내가 검증해 줄게. 그리고 또 말씀하시죠. 이미 검증해 줬어. 검증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아직도 검증되지 않은 것, 그것을 확증하도록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상황 가운데는 그것이 불안 요소지만 우리에게는 오히려 소망의 이유가 되는 줄 믿습니다. 왜요? 이미 우리에겐 확증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서 뭐에 대한 메시지요? 세 번째 기적 메시지가 끝나고 제자의 부르심 장면이에요. 누굴까요? 마태입니다. 직업은 뭘까요? 세리입니다. 그 당시에 세리는 어떤 사람과 같이 취급됐죠? 세리, 도둑놈, 그 다음에 죄인. 이것이 한 묶음입니다. 지금 세관 공무원들은 그렇지 않죠.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사람들에게 인식은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소는 가버나움 세관일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그 마태라는 사람의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 일하고 있는데 마치 그 어부들을 부를 때 어부들이 그 일상에서 일하고 있을 때 부르신 것처럼 여러분들 하나님의 그 부르심은 일상 가운데 갑자기 찾아오십니다. 막 기도하고 있는 중도 아니었다고요. 마태가 금식하고 있는 중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실은 우리가 금식의 필요성과 기도의 필요성을 지금 감경시키는 것이 아니라 경감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느 때든지 우리에게 찾아오신다. 일하고 있을 때 찾아오십니다. 나를 따르라. 다른 말씀 안 하세요.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마태 다른 얘기 안 합니다. 일어나 따르라. 이 제자에 대한 부르심은요. 갈등하는 요소가 보이질 전혀 않았다라는 거 있어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실 때 그들의 성향과 여러 가지를 다 아셨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부르실 때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부르셨다라고 이야기하는 누가복음의 장면도 있지만 여러 가지 상황을 다 연결해서 보면 전혀 갈등하지 않았다. 뭔가 그들은 안에 내면의 변화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갈등하지 않고 변화되었던 제자들이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 변화됐죠? 다들 부인했습니다. 베드로만 부인했다고 그러지만 마태복음 읽으면서도요. 거기 명확하게 나오더라고요. 마태복음에 베드로가 부인했지만 다른 제자들도 그러했더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면에서는 굉장히 우리가 참 대단하다라고 느끼지만 또 한편에서는 또 그런 면도 있습니다. 제자도, 이 땅에 살아가는 제자도의 어떤 여러 가지 단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마태의 집에 들어가십니다. 음식을 막 잡수신다고요. 바리새인들이 보고 난리가 났습니다.
직접 얘기는 못해. 항상 뒤에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에게는 엄연히 자신들의 정결구례를 어긴 거예요. 유대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저 사람이 지금 죄인들과 같이 밥을 먹어? 이건 완전 그릇된 행동이에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예, 그리고 그 당시의 격언을 가지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12절은 그 당시 격언 속담입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그 당시 격언으로 툭 던지시면서 이제 핵심이 13절이죠.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호세아서 6장 6절의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6장 6절의 말씀이요. 호세아서 6장 6절의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제의적 요구들이 있어. 제의적,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 제의적 요구들이 오히려 자비의 정신을 모두 빼앗아가 버린 그 외향적 종교의 행위의 위험에 대해서 호세아는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예, 제의적 어떤 요구들 그거 충실하게 지키는데 뭐는 다 빼앗겨 버렸어요. 예, 자비의 정신과 그 마음들은 모두 빼앗겨 버렸어요. 뭐만 남았습니까? 예, 외향적 종교의 성향만 남았어요. 그래서 호세아가 지금 한탄하고 있는 것은 뭘까요? 피상적인 종교 체제만 남은 거예요. 껍데기만 남은 거죠. 껍데기라는 것은 뭘까요? 예, 외적으로는 다 보여요. 성경도 읽고 있고요. 뭐 묵상한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예배도 드린다고 다 얘기하죠. 안 하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껍데기만 남은 피상적인 종교 체제만 딸랑 남아버린 거예요. 안에 있는 핵심은 다 빠진 거예요. 뭐 없죠? 예, 뭐 없는 뭐 찐빵? 안고 없는 뭐 찐빵이라고 그러나요? 예, 그런 거예요. 그건 찐빵이 아니죠. 예, 그냥 빵이죠. 여러분들 보십시오. 오늘 이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가장 큰 차이가 뭘까요? 바리새인들의 우선권이 어디 있는지 여러분들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의 우선권이요, 정결구례를 정확하게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에서 넘어가지 못해요. 예, 그거 뭐라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요, 그 한계를 못 넘어가는 거예요. 정결구례를 지켰냐 안 지켰냐, 이놈들 그냥 그것 어겼어 안 어겼어, 여기에서 넘어가지 못해요. 근데 예수님은요, 율법을 성취하러 오셨다고 그랬죠. 근데 오히려 파괴시키는 것 같죠. 그런데 보십시오. 예수님이 생각하는 목적과 우선권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 율법의 그 문자적인 정결구례를 정확하게 지키는 것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은 자신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돕는데 자신의 사역에 모든 우선권을 둡니다. 여러분들 선한 이웃,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비유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뭐예요? 예, 율법을 지키느라고 손대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다가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예, 율법 지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시대가 달라졌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고요. 뭐라고요? 예, 그들에게 다가갔다라는 거예요. 뭐가 우선이에요? 그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가장 우선권이었어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렸죠.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오시다가 만약에 길가에 막 신음하고 쓰러져 있는 죽은 사람, 거의 거반 죽게 됐다. 교통사고 났는데 이 사람 지금 아무도 없고 내만 있다. 여러분들 교회 오셔서 예배 드리셔야 됩니까? 예, 잘 아시겠죠? 예, 그거예요. 여러분들 그 사람을 두고 나 하나님 저희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드리러 왔어요. 이거 너무 이상하잖아요. 너무 이상하단 말이에요. 정말 예수님의 우선과 예수님의 목적과 이 바리새인들의 우선과 바리새인들의 목적은 아주 천지 차이였던 거예요. 뭐만 남았어요? 율법 지킨다는 껍데기만 남았대요. 그래서 이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굉장히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피상적인 종교체제만 남은 거예요. 여러분들, 저희 공동체는요, 예, 껍데기는 다 없어질지라도 그 속 내용으로, 그 생명으로, 또 주의 말씀으로, 음성으로 가득 찬 공동체가 되기를 원해요. 예, 때로는 그런 사건이 있으면 예배 오지 마시고요. 예, 그런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진 않겠지만 정말 쓰러져가는, 정말로
움직일 수 없어서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없는 자에게 가서 만약에 이럴 때일수록 같이 가셔서 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것도 실은 그것도 무방하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왜? 그는 기계조차도 만질 수 없는, 움직일 수도 없는 그런 신체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그들과 함께 가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이 그들의 생명과 그들에 대한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베푸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뭐예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진정한 제사가 아니다라는 거죠.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제자도 나는 누구를 불러왔다? 그래서 죄인과 함께 있는 것이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은 율법을 어긴 사람처럼 보였지만 예수는 오히려 생명을 살리는 본질을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생명을 살리려는,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신다는 그 본질을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스펙트럼이 넓은 사역을 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핵심은 본질을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역의 스펙트럼이 넓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 바뀌면 안 됩니다. 본질과 그 저기가. 나도 예수님처럼 스펙트럼을 넓혀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 이 본질은 없고 막 이 사람 저 사람 다 만나고 다니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달라요. 본질을 붙잡고 계시고 본질이 확실했기 때문에 그 확실한 본질에서의 스펙트럼이 넓었던 것이지. 스펙트럼이 넓기 위하여 그렇게 하고 다니시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 본질, 그 생명과 구원과 부활과 이 영생이라는 이 본질 안에서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자유함으로, 진리 안에서 자유함으로 우리의 그 사역과 삶의 그 스펙트럼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넓어지는, 그래서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신다라는 말씀대로 이 긍휼을 통한 본질적인 제사와 이 선교적 사명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많은 시간이 갔기 때문에 오늘 같이 함께 기도하죠.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좀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이종호 선교사님과 우리 성도님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하나님 검증할 수 없고 아직 명확하진 않지만 분명히 우리 가운데 검증해 주신 그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이 이제는 절망이 아니라 소망 가운데 걸어가는 공동체 되게 도와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 가운데 아직 성취되지 아니었고 검증될 수 없는 그 부분 때문에 절망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미 우리 가운데 말씀을 성취하시고 우리 가운데 검증해 주시고 확증해 주신 그 증거를 가지고 소망 가운데 걸어가는 공동체 되게 도와 주옵소서. 나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피상적인 종교 체제에 만족하는 인생이 아니라 생명과 구원과 그 부활과 영생에 대한 본질을 붙잡고 주님께서 주시는 진리 안에서의 그 자유함으로 우리의 삶과 사역의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그들에게 다가가고 또 그들을 함께 구원하며 또 하나님의 구속사에 쓰임받는 그 선교적 사명을 다하는 빛과 소금 공동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